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과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마지막 내가 간직해야 할 것, 끝으로 내가 간직해야 될 것,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건데,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을 꼭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율법, 그 법도와 규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 없는 것일까요? 필요한 것이죠, 그죠? 있어야 할 것일까요? 없어야 할 것일까요?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없어도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혼란할 거예요. 그죠? 혼돈에 빠지고 열심히 살았으나 나중에 삶의 결과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법도를 주셨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 법도를 왜 주셨을까? 규례를 왜 주셨을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하다. 근데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필요할 정도가 아니고 이 법도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지도록 복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복된 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신명기 4장 5절. 자,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신명기 4장 5절. 자, 찾았습니까? 예. 자, 못 찾으셨거들랑 딱 그 사람 멈추고요. 찾아서 읽으실 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뭘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 이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은 법도와 율법을,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그랬나요? 너희의 지혜가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지식이 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그거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돈 뭉치가 막 주어지게 되고 막 건강 보따리가 막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것은 그걸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그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지식이 된다. 그러니까 별로 급한 거 안 것 같아요. 지금 급한 건 돈보따리지.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 그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건 단조로운 사고에 지나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돈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성공의 문제도 결정될 줄 있는 줄로 믿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식이 또 뭡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끝부분에 가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가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래서요. 누굴 보고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법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뭘 듣게 된다? 칭송을 듣게 된다. 자, 저를 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출애굽하고 있는 단계 있잖아요. 많아봤자 한 200만 정도. 한 나라 치고는 작잖아요. 200만이면 울산이 110만, 경주가 25만, 포항이 한 50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포항, 경주, 울산을 합친 인구 정도. 뭐 적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4천만 아닙니까? 4,5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00만은 커요, 작아요? 적죠. 그런데 200만 민족이 200만 출애굽할 때 근데 아수르 나라나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볼 때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가 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칭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많은 백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택함을 잊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뭐를 얻게 된다? 칭송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함이다? 잘 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법도를 규례를 주셨으니까 일단은 법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그 법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왜 법을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불순종한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악해요, 안 악해요? 옛날에도 악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정도로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죄로 여긴 것 같아요. 근간에는 그런 것은 별것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옛날에 제일 큰 도둑이 조선시대 때 제일 큰 도둑이 무슨 도둑인지 아세요 혹시? 조선시대 때 가장 큰 도둑, 가장 최고로 나쁜 도둑놈
소도둑. 아이, 소도둑이 제일 큰 그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소도둑을 다루는 법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소도둑 요놈은 한번 소도둑질 하면은 계속 한다. 그래서 앞으로 소도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소도둑 한번 하게 되면 요놈은 소도둑한 놈이다 하는 걸 딱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문신을 딱 새기는 거예요. 몸에다가 문신을 딱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 같은 문신을 딱 새겨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엄마 저놈 뭐이다? 소도둑이다. 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문신으로 하는 그 자형뿐만 아니라 의형이라고 하는 그런 벌도 내렸대요. 소도둑한테. 그래서 2번 정도 잡히게 되면 요거는 고질적인 소도둑놈이다. 큰 도둑놈이다 해서. 그러면 그 소도둑에게는 어떤 벌을 주느냐 하면 코를 잘라버린대요. 코를 잘라버리는 형을 의형이라 그런대요. 의형. 그래서 코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 코 없는 놈은 다 뭡니까? 코 없는 사람은 소도둑놈이죠. 소도둑놈. 더 심할 경우에는 발목에 살을 탁 떼는데요. 발목에 살을 딱 들어놓으면 인대 같은 거를 딱 잘라 놓는데요. 그러면 걸어가는데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걸어가겠어, 못 걸어가겠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쩔뚝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몰고 쩔뚝거리고 도망가면 소걸음이 빨라요, 안 빨라요? 안 빠르잖아요? 그 지도 뭡니까? 지도 이제 발목을 잘라놓으니까, 살을 떼내놓으니까 제대로 달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월형이라 해가지고는 발목을 잘라놨대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훔치는 게 가장 뭐라고요? 큰 도둑이다. 그럼 소도둑이 조선시대 때만 있느냐? 조선시대 때만 있었겠어요? 옛날에 다른 나라에도 단테의 신곡을 아시죠? 그죠? 단테의 신곡에도 소도둑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은 옛날에 고전 아닙니까? 그 시대 때도 소도둑놈이 있고 뭐 조선시대 때도 있고 요 사이는 소도둑놈은 없는데 사람 도둑놈도 있고 별의별 도둑놈도 다 있잖아요. 그죠? 심각한 이 재성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성을 억누르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법을 주셨다. 그러기에 그 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런데 그 법을 잘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받을 때 그걸 힘드는 것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되면 어머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속에 있네. 아멘이 안 나와요? 뭐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있네.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있네.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이 어디에 있네? 이 법도 속에 있네. 이 규례 속에 있네. 이 율법 속에 있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그 법도를 딱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장과 축복장으로 알려져 있는 한 장이 한쪽에는 축복장, 앞쪽에는 축복장, 뒤쪽에는 저주장이라고 저주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신명기고 몇 장이죠 그게? 28장이에요. 28.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요 전반부에는 축복장이에요. 후반부에는 무슨 장? 저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에만 매이지 말고요.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앞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해 주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네 외양간에도 복을 받고 네 포도산지에도 복을 받고 네 그 뭐라 그러나요? 곡식통 가루통에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뭐는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게 나오는지 몰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처럼 복 있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복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와 같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안 되면 여러분 솔깃해야 되잖아요. 눈이 반짝 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한 절로 끝내줘요. 한 절로.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쫙 소개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가지를 우리가 잘 행하게 되면 받아 누릴 축복은 엄청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한 가지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어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못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아요. 알겠나요? 자,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멋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저주는 분명한 거죠. 뭐 강 건너 불 보듯 분명한 사실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뭐 하자?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면 눈이 팍 떠야 된다 그랬죠, 그죠? 서점에 가봐요. 성공학 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이,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까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성공학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책 그게가 한 이 정도는 다 돼요. 그거 읽어도 될똥말똥해요. 왜 서점에 가서 성공학 책은 사려고 그렇게 눈을 캡니까?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성공학 비결을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딱 한 줄로 끝내주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뭐 해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그 속에 있다면 딱 그 법도를 여러분이 움켜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뭘까요? 법은 평등하게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해 주십시오. 법은 평등하게 지켜져야 한다. 아멘. 법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평등하게 지켜야 돼요. 법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이에요? 제대로 되지 못한 법이에요? 법은 제대로 된 건데 그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평등한 자가 돼야 돼요. 법 앞에는. 우스운례로 이 실화죠. 에피소드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대단한 수상 아닙니까? 영국의 불멸의 수상이다. 이런 정도로 대처라고 하는 여성 수상도 뭐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분보다도 대처 여수상보다도 사실 더 존경하는 받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인데 이분이 수상으로 있을 때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늦은 거예요. 시간이 딱 늦어가지고는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딱 했는데 누가 따라와요? 경찰이 딱 와서 따라오는 거예요.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라고 창문을 딱 내리니까 과속하셨습니다. 그럼 윈스턴 추질이 자네 내가 누군 줄 아는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손님을 내가 알 리가 없죠. 나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가? 윈스턴 추질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고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통순경이. 대개 왜 신호위반에 교통법규에 걸리면 대개 운전사들이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 해요 하는 사람들은 저 개그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뭐 내가 뭐 바빠서 어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윈스턴 처칠이 내가 윈스턴 처칠이라네. 내가 국회에 연설하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가 지금 속도를 냈는데 그걸 알게라.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이 딱 째려보더니 윈스턴 처칠을 듣고 보니까 윈스턴 처칠을 조금 닮기는 했네. 그러나 윈스턴 처칠 수상은 교통위반 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윈스턴 처칠이 뭘 끊겼어요? 스티커를 끊쳤어요. 그리고 이제 10분 늦게 국회의사당에 와서 국회의사당에 딱 와서 늦은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윈스턴 처칠이 내가 오늘 이렇게 늦은 거는 다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었는데 오기 위해서 과속을 했다가 제가 걸렸습니다. 교통위반해서 걸렸는데 스티커를 제가 얼마짜리를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폭소가 와 나왔겠죠. 수상이 뭐 그렇게 됐다니까. 수상도 이렇게 끊겼다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윈스턴 처칠이 나는 우리 영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나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나요? 윈스턴 수상한테도 수상이라고 말을 해도 뭐를 끊어버려요? 스티커를 끊어버려요. 우리나라는 미래가 희망차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수상도 법 아래 있어야 되죠. 맞죠? 심지어 사람들이 만든 법인데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한다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법도 아래에서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는 법이 엄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구이든지 간에 그 법의 어떤 적용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게 되면 자신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관대하게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죠. 남에게는 험하게, 나에게는 관대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법이 좀 관대하게 이렇게 뭐 되기를 원하고 있죠? 적용되어지기를 사람들이 소원해요, 안 소원해요?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나한테 적용되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여유있게, 융통성 있게 좀 법이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들에게 대해서는 그 법이 철저하게 주어져서 철저하게 그냥 그 법대로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바람들이 우리들의 속성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려 생각을 해요. 그 현장 속에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현장 속에서 문제는 가늠하다 잡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여인이 문제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 잘못한 당사자가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가늠한 여인보다는 오히려 누가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돌로 치려고 모여있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 무리들이죠. 그죠? 무리들. 사실 이 무리들은 그 여인을 벌주기 위해서 그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넣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둘 다예요, 둘 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죠. 예수님을 그 현장으로 모시고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나쁜 곳에서 그 나쁜 짓을 하던 그 여인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끌고 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왜 없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거.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거를 이 무리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쳐 죽이면 되는 건데 안 쳐 죽이고 누구께로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랑을 외치는 그 예수,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예수, 그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낚시 발언은 그 여인이 되어졌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무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딱 돌로 쳐 죽이려 했다 해가지고는 딱 뭐까지 준비해놨어요? 돌까지 딱 준비해가고 있잖아요. 돌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돌까지 딱 준비하고 있는 이거는 바로 뭐죠? 예수 너도 별 수 없이 이와 같은 여자는 뭘로 쳐라? 돌로 쳐 죽이라 할 거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일 거다. 그러면 너는 뭐냐? 죄인을 구루라 하는 너는 뭐가 되느냐? 별 수 없이 예수 너도 죄 지은 사람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하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유신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왔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뭐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뭐로 쳐라? 돌로 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돌로 쳐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겼나요? 어기지 않았나요? 분명하게 돌로 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시죠. 너희 가운데 뭐가 없는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쳐라는 거예요. 없는 자가 쳐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이곳에 왔는데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너네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법의 적용에 있어서. 너네들은 죄가 없냐? 너네들은 지금 죄가 없냐? 왜 이 여자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죄가 있으면서도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법을 관대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 여인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듯 그 법의 잣대를 네게 먼저 한번 대봐라. 너희들이 먼저 그 법의 잣대로 너희 자신들을 재어봐라는 거예요. 재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죠. 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에게 딱 갖다 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엄격하게 철저하게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손에 돌돌을 뭘 들지? 손에 뭐를 쥐고 나왔어요? 돌돌을 쥐고 나온 거예요. 손에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손에 전부 다 뭘 쥐고 나와요? 돌돌을 쥐고 나와요. 철저하게 법의 잣대로 쳐주게 된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뭡니까? 자기들도 죄인인데 법의 잣대를 자기들에게 재면 자기들도 철저하게 뭘 받아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럼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냐 말이에요. 왜 저 여자에게는 법의 잣대로 철저하게, 왜 너네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대지도 않고 어떻게 저 여자에게만 법의 잣대를 대어서 죽이려고만 하느냐?
너희 자신에게도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대어보고 그리고 돌로 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법의 잣대로 누구를 재어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재어보기 시작한 건 거죠. 그렇죠? 자기도 그 법의 잣대로 재어보니까, 철저하게 재어보니까 자신도 뭘 맞아야 될 사람이, 돌을 던져야 될 사람이 아니고 자신도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야.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 딱 갖다 재보니까 남을 심판할 수 있는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나도 그 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논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돼요? 평등하게 지켜야 돼요. 어떤 자에게는 엄하게, 어떤 자에게는 관대하게. 그런 여자에게는 철저하게, 나에게는 관대하게. 이것은 법 적용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잣대를 잴 때는 반대로 하면 좋겠죠, 그죠? 예수님의 그 교훈 속에서 보면 내가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에게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법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관대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법 적용 문제, 평등이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고? 엄하게 법 적용을 하고, 이웃을 향할 때 이웃을 향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그나마도 복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지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뭐다? 스캔들이다.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지가 하면 노맨스야. 낭만적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왜 그렇죠? 법 적용을 남에게는 엄하게, 자기 자식에게는 관대하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로맨스고 이건 내가 할 땐 이건 뭐다? 이건 스캔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법 이야기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직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간직해야 될 게, 그거는 법을 뛰어넘은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오늘 그 법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법을 볼 수 있기 위하여서 현장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이 사람들이 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대기 시작했어요. 무리들이, 그죠? 법의 잣대를 남에게 딱 대려고 하던 거를 이제는 누구께 됐어요? 자기 자신에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남에게 막 딱 법의 잣대를 남에게 막 갖다 대려고 하지 말고 법의 잣대를 누구에게 갖다 대요? 나에게 갖다 대요. 나에게 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나도 남들이 다 죄인이고 남들이 형편없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나도 문제가 있고 나도 형편없고 나도 말할 수 없는 제 투성이라는 게 발견돼야 안 돼요? 발견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벌을 주는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힘입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남들은 다 잘못됐고 나는 아니다. 나에게는 법을 관대하게 적용,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도 없고 노상 비난이 나고 불만이 나고 불평이 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추함을 드러내질 않았고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누구는 못 속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엉뚱한 놈이 진짜 없겠다. 다행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뜨려 보고 요 새끼들 중에 요놈 새끼들 중에
엉뚱하게 행동할 놈 하나도 없다라는 걸 다 깨뚫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뭐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시면서 헤아려 보신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은 어떤 미친놈이 말이죠. 정신없는 놈이 진짜 돌 들고 팍 던져버리면 여인이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삐딱한 놈, 동교대 기질을 가진 그런 놈이 있거나 포퓰리즘에 있는 그런 놈이 그게 있다 그러면은 손에 전부 다 돌을 쥐고 있겠다만 딱 던져버리면 여인은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는 벌써 우리들의 심리 상태를 다 깨뚫어보고 저 속에 동키했던 것도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인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놈이 없다라는 걸 판단하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한 놈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이 뿔뿔이 자기 손에 들어있던 돌을 어떻게 하고 다 땅에 던지고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갔다? 집으로 다 돌아갔다라. 마지막 누구만 남았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은 마음속에 꿈 같았겠어요? 아니면 이게 생시냐 꿈이냐 싶었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었겠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해졌을까요? 이 꿈인가? 그냥 이상한 감격 속에 이 여자가 사로잡혔을 것 같아? 아니면 더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 저는 더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지금 돌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그래서 누구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남아있어요. 왜 더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저 광기에 어린 저 무리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단한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 딱 던지니까 살기등등한 광기 위에 의려있던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이분은 누구일까? 이분은 누구일까? 그리고 아까 자기가 그냥 고개도 못 들일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예수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바로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라고 질문했어요.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뭐하였나이다?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없어요?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는데 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갔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죄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분은 나에게 뭐를 던질 수가 있어요? 돌을 던지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이 여인 보십시오. 이분은 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분이지만 너에게 여인아 돌을 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닫고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여인아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돌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네가 나의 은혜를 입었고 네가 내 사랑에 네가 은혜를 입었지 않냐? 용서의 은총을 네가 받았지 않느냐? 그 감격 가지고 이제는 살아라. 죄시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용서받은 감격, 사랑받은 그 감격, 구원받은 그 감격 가지고 네가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분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도요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법도와 규례가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지키면 축복이요 어기면 저주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법은 법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법을 적용할 때 남에게는 철저하게 나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그 어떤 삶의 원리보다는 나에게는 법 적용을 철저하게 남에게는 오히려 간대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텐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바로 뭐죠? 마지막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사랑의 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법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여인아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아멘. 바로 무슨 법이 있어요? 사랑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용서인 줄로 믿습니까? 용서인 줄로 믿습니까?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축복이 바로 이 은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뭐죠? 마지막에 여러분의 가슴을 젖혀보았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지막 남아야 할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이 바로 뭐여야 돼요? 그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용서하고 품어주는 법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얼마 전인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막 어떤 안건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막 한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는데 한 똑똑한 젊은이가 딱 일어나더니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합시다라고 딱 나왔어요. 뭐대로 합시다? 법대로. 때마침 그때의 그 예배 시간에 교수여서 담임 목사는 하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수님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아이언사이드라고 이분은 참 탁월한 설교가이고 탁월한 강의다. 이분의 강의 집은 그대로 갖다 읽어만 주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강의죠.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이 때마침 그 회의에 참석했던 거죠. 막 회의가 이게 막 교회 안에 회의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분위기가 안 좋고 한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래 딱 청년 하나가 똑똑한 청년 법대로 합시다라고 딱 나왔어. 그랬더니 막 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노예할 때도 법이욕 하면은 막 다들 다른 사람들 말하면 안 돼요. 법이욕 하면은 나 법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그 아이언사이드 교수님이 딱 손을 들더니 바른 거를 딱 얻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여보게 젊은이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는데 참 당연한 말 옳은 말을 자네가 했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교회고 공동체인데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자들이기에 꼭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법대로 하겠네.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자네나 나나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 회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겠나? 그 한마디 말이 그 회중을 사로잡았어. 법대로 하면 다 옳은 것처럼 우리는 법 위에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법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법 좋아하시다가 법 위에 한 단계 위의 법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의 법이 있어요.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법이 뭡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는 게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은 죄 있는 자는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십자가의 법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는 이같이 사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어요.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법 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법대로 합시다도 중요하지만 법 이상의 마지막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법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알죠?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작품 중에 하나죠, 그죠? 하지 말까요?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한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한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돈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 착한 알렉산더인가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부탁을 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이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고리대금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를 빌려와요? 돈을 빌려와요. 그 고리대금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예?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데? 예. 누가 그랬어요? 나중에 내 커피 한 잔 빼줄게요. 예. 샬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 하필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빌리러 온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그놈이 잘못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결혼한 친구가 이게 이제 돌아와서 이 돈을 좀 갚아줘야 되는데 배가 들어오지 입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샬록한테 끌려가요. 고발되게 재판정에 가요. 샬록이 고발해서. 그래서 재판장이 설명을 해요. 이 친구가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지가 샬록 너의 돈을 빌려가지고 지가 쓴 게 아니고 한 젊은이가 결혼할 돈이 없어가지고 부탁해서 자네한테 이 사람이 돈 빌려준 건데 그 배가 늦게 입항하는 통에 지금 돈을 못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네 좀 기다리면 안 되겠나?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좀 봐주면 안 되겠나?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철저하게 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철저하게 다 해두고. 그럼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으면 좋겠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감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심장 가까이에 있는 최고로 가까이에 있는 살을 떼내는데 1파운드를 떼내는다. 1파운드를 딱 떼내요. 그럼 반 죽는 거죠, 그거는. 죽이는 거죠. 그럼 봐주면 안 되겠나? 그럼 또 다른 거로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두 가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심장 가까이 있는 살을 한 건 1파운드 떼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재판관이 설득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착한데 이 착한 친구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건 너무 엄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막 설득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내 한 파운드를 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딱 명판가를 내리죠. 그러면 할 수 없네. 나도 자네를 귀하게 여기고 자네를 봐주려고 했는데 둘 다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자네는 정확하게 이 돈 빌려간 이 젊은이에게서 심장 가까이에 있는 1파운드를 떼어내게. 자네는 옷을 벗게. 돈 빌려가는 사람이 가슴을 내보여야죠. 옷을 벗게. 심장을 내보였어요. 자, 이제 자네는 칼을 쥐게. 칼을 쥐어서 이 젊은이의 심장 가까이 있는 1파운드를 떼게. 이 샬록이 아주 나쁜 악한 놈이거든요. 딱 칼을 움켜쥐고 신나는 기세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잠깐.
자네는 분명히 명심을 하게. 1파운드 이상도 안 되고 1파운드 이하도 안 된다. 정확하게 1파운드를 떼내는데 피 한 방울 흘려서도 안 된다. 딱 떼내게. 왜 피를 안 흘리고 어떻게? 자네의 고발 내용에서는 피 문제는 없었네. 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네. 아, 재미있죠? 이게 바로 이래 끝나는 게 이게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래서 시각 아닙니까, 이거? 샬록이 어떻게 됐겠어요? 두 손 딱 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법입니까, 법? 과연 법입니까? 여러분, 법 위에 한 단계 더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갚아줄 수 있는 사랑의 그 법이 오히려 뛰어난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죠? 무슨 법? 자, 그렇다고 일반 이런 법들도 무시하라? 그게 아니죠.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법 적용을 좀 엄하게 하고 남들에게는 관대하게 해주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법, 곧 용서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더욱더 감격해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